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리 크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듣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쩌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환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 왔을 겁니다.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고난을 없애주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이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고난을 없애주기는커녕 더 큰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승리를 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서문학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정보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그 환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바로 그 중심에 주님이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궁궐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사가 지키고 있는 궁궐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무엇이 두렵겠느냐? 누가 나를 해하게 하겠느냐? 그럼 사랑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역경의 불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가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 역시 확실하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할 수 없었고 어짜락 하나 그을 수가 없었어요. 참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그 환난과 궁핍을 느낌적으로 같이 느끼신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주님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일한 느낌을 가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다 또는 터치하셨다. 터치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감정을 주님이 친히 터치하셨다. 친히 느끼셨다. 참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동일한 느낌, 그 아픔,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난을 함께 느끼는 그 사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아픔, 내 고통을, 내 슬픔을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느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승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문학교회에 다가올 시험을 말씀하신 것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배반치 않을 것도 아시고 승리할 것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것은 곧 소망을 말합니다. 주님이 아는데 거기에 무슨 절망이 있겠어요?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 소떼, 양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이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밤낮으로 파야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아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 절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에게 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그의 부인도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네. 친구들이라고 셋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네가 틀림없이 과거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회개하라. 친구들이라고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거룩한 척하더니 너는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고 그날 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친히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또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고 볼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 밤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이 승리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심력, 마음의 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러죠. 돈이 있으면 이기고 권세가 있으면 승리하고 지식이 있으면 또 이기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정작 심력, 마음의 힘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 모든 걸 합해도 승리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그럼 뭐냐? 심력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 맡긴다. 그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환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느낌으로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참 힘든 말씀이죠. 이 서문학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이 오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신실함, 성실함, 믿을 수 있음, 변하지 않음 이런 뜻이죠. 변하지 않음. 환란이 왔다고 금방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믿음이 변치 않는, 아니 죽기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가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슬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보다 나를 소유하는 믿음을 취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제가 이게 연합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병과 바다 얘기했잖아요. 자, 빈 병이 바다에 딱 떨어지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지나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바닷속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믿음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마치 바다가 병을 소유해버린 것처럼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믿음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해서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서머롯교회가 큰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죽음으로 충성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죽기까지. 아니, 오히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리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실제로 이 주후 2세기경에 잘 아는 예입니다만, 서문학교회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목사가 폴리갑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폴리갑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 앞에 서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폴리갑의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예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86세도 건강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86세면 엄청난 노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총독이 가만히 이 폴리갑, 86세 된 폴리갑을 재판하려고 보니까, 사형에 처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너무. 그 늙은이를 처형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한 번만 딱 그리 하시면 내가 그대를 석방할 테니 조용히 다른 지방으로 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옆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이제
폴리갑을 그 위에 매달고 십자가에 달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폴리갑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결국 폴리갑은 십자가에 매달아졌고 장작에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폴리갑의 86세가 된 그 노부를 태웁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죠. 이 말씀을 조금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물었을까? 그 21장의 해답이 나오는데 2가지. 첫째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양떼를 섬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다면 이 짐을 질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역은 짐입니다. 짐,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왔지만 그래서 때로 많은 순간들이 이 사역이 죽을 만큼 힘든 짐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당할 순교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 네 의지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끌려가게 되고 네 팔을 벌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노비가 무서워, 한유가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잖아요. 이 겁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능력이 필요하냐? 베드로야 지식이 필요하냐? 베드로야 돈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면류관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 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왕이 쓰는 면류관. 네. 이걸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승리의 월계관을 말합니다. 승리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었죠. 이걸 가지고 면류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왕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3M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M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인데요. 미션, 미닝, 그리고 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션은 사명이고, 미닝은 의미고, 그리고 머니는 돈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은 신앙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두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사명과 의미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 바로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을 때 목숨까지 그 사명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유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가치고, 삶의 보람입니다. 이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모른다면 절망이죠.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할 때는 실컷 주부로서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잘 길러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네? 의미를 잃어버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죽더라!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삶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삶에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을 들어봤겠죠? 이 피카소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독창성,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 독창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풀잎, 그 풀잎에 떨어진 이슬방울 하나도 범상하게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풀잎이 있고 거기에 이슬방울이 있는데 그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근데 피카소가 그 이슬방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이슬입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 위대한 화가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때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되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먹는 것이 소화가 돼서 길어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한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달라지고 그 일이 달라지고 생기게 되고, 그죠? 행복해지고, 응?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그 먹고 마시는 일이 행복해지고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얻기 원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이런 능력으로, 이런 돈으로,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해도 모두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서문학교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 후에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